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생명이 죽고 시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탈출 행렬이 줄을 잇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있다가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진 입대하여서 나라를 지키려고 필사적인 이런 항전을 하여서 처음에 이 전쟁이 터졌을 때 꽃 오래지 않아서 빨리 끝나겠구나 그랬는데 이외의 항전이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성전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를 힘으로 침공하는 이런 일이, 이런 질서가, 이런 예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패전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온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 우리가 다시 맞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힘을 가지고 작은 약소 국가들을 얼마든지 농락할 수도 있고 또 꽃 이어서 그렇게 되어지면 저 중국이 대만을 치지 않을까 또 이북에서 이남을 넘보지 않을까 이런 이 사례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져서 힘으로 어느 나라를 침공하게 되어지면 온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서 막아낸다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으로 나라가 근대화되어져서 2차 대전을 할 때에 미국과 국력이 또 이 전력이 거의 비슷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세국 정책을 쓰고 안으로는 부패하고 무능해서 그대로 나라를 버려두어도 나라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 역사가들은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혼란한 시기에, 이런 희망이 없는 시기에 1885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0년 뒤에 1895년 일본 공사 미우라가 명성하고 민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고종은 왕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간에 피신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의 국모를 죽여도 그저 반항하지 못하는 이런 미약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1897년 고종은 실추된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여서 황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을미사변 10년 뒤에 1905년에 을사보호 을사늑약을 해가지고 외교권을 다 박탈당하고 그 뒤에 5년 뒤에 1910년에는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경찰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좀 정책을 바꿔서 문화 통치라고 하여서 신문도 발행하게 허락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문화 유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부터 1945년까지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한글을 금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문 잡지를 폐간하고 장시 개명하고 신사참배 강요하고 인력을 징용하는데 보국대에 한 600만 명 정도가 징용되어지고 또 정신대 20만 명, 학도병은 5만 명, 800여만 명의 이런 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징용되어서 죽기도 하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1885년 복음이 들어온 뒤 10년 뒤에 민비가 살해당하고 10년 뒤에 을사늑약이 되어져서 외교권을 빼앗기고 5년 뒤에 한일 합방되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9년 뒤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금년 3.1 운동 103주년이 되는 해인데 3.1 운동은 대단한 운동입니다.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우편 또한 전보, 전화를 다 통제해가지고 연락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당시 그래도 이
미국과 일본이 협의하기를 교회 공문서는 검열하지 않는다, 이런 이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를 교회에서 등사하고 인쇄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작은 이런 동읍면까지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삽시간에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3.1운동이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 이런 비폭력적인 이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정도가 되어있는데 그 가운데서 25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고요. 1% 조금 더 되는 이런 이 성도들이 3.1운동을 다 주도해가지고 이 3.1운동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참가 인원이 한 200만 명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가 다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망자가 7,500명 정도, 부상자가 15,000명 정도, 체포된 자가 52,000명 정도, 불탄 교회가 47개 교회, 민가가 715채나 되어졌습니다. 특히 지암리 교회는 일본 군인들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마치 옛날에 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좀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다 오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남자 교인들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21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놓고 바깥에 나가지고 전부 창문에 못질을 하고 나무를 막아가지고 노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안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남편의 죽음 때문에 마당에 와서 울고 서 있는 19살 된, 결혼한 지 한 달 된 새댁이 있었습니다. 칼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30살 된 아내가 마당에서 울고 있을 때에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21명은 교회당 안에서, 2명은 교회당 마당에서, 23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지암리의 마을 33채의 집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곳에 있던 매봉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교가 되어지니까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3.1절 만세 운동을 주동하다가 수감되어서 18살에 옥사했습니다. 그 사인이 뭔 줄 아십니까? 방광과 자궁 파열입니다. 수도꼭지를 자궁에, 이 방광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요.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이런 일본의 만행이 3.1절에 자행되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의 무차별 총격 앞에서라도 맨몸으로 저항했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럼 하나 볼까요? 자, 조선에서 간도로 이주해 간 변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1운동의 운동 때 흔들었던 태극기를 꺼내가지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본 군인은 이 사람을 그냥 죽이기가 아깝다, 그래서 일본 칼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오른손 이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팔과 더불어서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변씨는 떨어진 태극기를 왼손으로 주워가지고 또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일본 군인이 왼손 팔까지 잘라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입밖에 없습니다. 두 팔을 잃은 변씨는 대한독립만세를 입으로 외쳤습니다. 과다출혈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한 외국인 선교사가 이것을 사진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아무런 이런 무기 들지 아니하고 싸우는 이런 우리 조선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3.1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자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막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조선이 저러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5월 4일 날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날을 현대 중국사의 출발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그런 이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해 가을에 말레이시아가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인도에서는 간디의 무장운동이 3.1운동의 자극을 받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은 이처럼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아주 대단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만든 제남서는 독립선언서가 기독교의 역량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이 바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불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유를 달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것도 평화롭게 진행되어졌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1운동 때 2천만 중에서 25만 명이 다 그렇게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런 민족의 이 독립선언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 교인이었고, 나라를 사랑해서 온 백성이 동시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이 3.1절의 정신을 오늘 우리 날마다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서 또다시 우리가 이런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구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우리나라의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보고 세계의 석학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때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그런 이 오스트리아 사람은 유럽 지성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요, 또한 유럽 최고의 신비가요, 250여 권의 강연집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는 공산주의가 앞으로 70년 있다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자기의 그 일본 제자 타카하시 이야오라고 하는 그런 이 제자에게 이런 유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바로 이 복음이었다.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가 되어지면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 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덕적인 꿈과 이상을 내 상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일 것이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너는 찾으면 경비하고 그게 힘을 다해서 그 민족을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카하시 이와오는 그 나라가 일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을 연구해 보았지만은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 온 과정에서 꿈과 이상을 키워온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일본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발표하기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하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로마는 지금의 미국이다. 그렇게 그가 지금 1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은학자로 미국의 MIT 교수인 노엄 촘스키 교수는 강의 중에 미국을 비신랄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라크를 전쟁을 침공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3세계 이 시민들을 수탈하는 이런 야만적인 길로 미국이 걸어가고 있다 하고 지금 막 이렇게 강의할 때에 한 미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바람직한 발전의 모델로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딛고 일어나서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이룬 그런 나라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조지 아담스크라고 하는 철학자는 대단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인물인데 1963년도에 교황 23세와 토론하면서 한국 땅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영혼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63년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한국 땅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영혼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도인비는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고는 내일의 빛이 한국에서 비춰올 것이다. 대부분의 평가가 우리나라가 가난으로 억압 속에 있을 때에 예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930번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90%가 중국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전쟁사의 통계를 바라보면 90%의 이 전쟁이 국경이 맞닿은 나라와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200년, 300년 전에만 해도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 나라의 영토가 되어졌어요. 미국 보세요, 미국. 미국은 다 지금 뭐 50개 주가 있지만은 다 대부분이 싸워가지고 차지한 그런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구려 시대에. 그때 지금 저 땅이 중국 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백 년 전에 이 전쟁에서 얻어진 땅은 그 성전국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 그 수백 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릴 뻔했던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지킴을 받은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이 전쟁이 뭐 숫자면에 있었으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으로 인해서 사라질 뻔했던 나라였는데 그때 우리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요. 6.25 때 여러분들 사라져야 할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서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사형되어야 할 그를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수교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를 풀어가지고 미국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승만이 아니었다고 하면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북의 그 체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된 지도자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1000번의 침입을 받았다고 하면은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침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지금도 뭐 인권이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전쟁 나면 다 죽고 뭐 다 겁탈당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까? 그렇게 평안이 없은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사가 뭡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이 안 돼, 안녕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0년 동안 평화를 지금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이승만의 한미 동맹의 덕입니다. 며칠 전에 출판사에서 선진 한국의 아버지라 이런 책을 공짜로 보내주었더라고요. 그 책의 뒤에 보면 부록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지금 높은가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수치로 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6.25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70여 년 만에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게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 50 클럽이라고 하면 가장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가 7번째 30, 50 클럽에 가입되어졌다고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이런 국가 제일 먼저 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국입니다. 그 다음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 이태리입니다.
7번째로 우리나라가 35시 클럽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별 국가 경쟁력 순위 GDP가 10위권에 도달했고 외환 보유액이 8위, 그리고 세계 수출 비중이 7위, 세계 군사력이 6위,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세계 조선 건조 1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69가지인데 세계적으로 말하면 11번째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런 나라가 된 것은 거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만세에 되어졌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정치만 잘해주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모든 석학들이, 모든 나라들의 예언가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승만이라는 인물과 박정희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미국도 오늘의 미국이 된 것은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잘 세웠기 때문에 미국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대통령 한 사람을 잘 뽑은 것 뿐인데 하는 이런 이 제목의 이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어지면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남쪽에서 막 이렇게 독립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쪽은 그럼 독립해라 하고 북쪽은 북쪽대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오늘의 미국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을 맞이했다고 하면은 그 독일과 이런 일본을 맞서가지고 절대로 싸울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웠지만은 링컨을 통해서 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국력을 가지고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이 일본을 맞서가지고 성전하게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해방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고 하면 미국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이 독일과 이 일본이 다 전역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우리 동남아는 다 일본 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나갈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나쁜 지도자를 통해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그런 번영된 조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나쁜 지도자를 뽑는 것은 내게 지향이요 후손들에게 지향을 물려주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신앙인은 애국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요즘 말하면 나를 지옥 보내더라도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나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건 이런 모세의 이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를 통해서 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아는 자가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은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렇게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시한 성경의 모든 사람들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3.1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들과 당시 성도들이 이런 모세의 심정으로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때에 나라를 살리려는 이런 마음으로 임하여서 선거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운동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와 평화와 불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대선의 기준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북의 적과 통일은 한 번도 필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장 해제를 하고 나면 어떻게 우리의 이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망인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아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에 이 민주를 빼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남한에 15만 명 이상의 간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간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이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1 김인현 운동의 정신이 평화입니다. 평화. 백성을 화합시킬 지도자가 뽑혀야 됩니다. 내 편 갈라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지도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갈라치우는 이런 이 지도자 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평화도 힘이 있어야만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지, 힘이 없어 보세요. 평화를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우리 국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뭐와 저항해야 됩니까?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저항해야 됩니다. 일본의 그 불법한 침략에 저항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의와 부정과 불평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성과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무리 뭐 나쁜 짓을 해도 그저 능력만 있으면 된다. 뭐 돈만 있으면 된다. 거기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가치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세력을 가진 이들에게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은 참 좋지요. 그런데 그 속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한 동성 결혼을 지금 허용하는 이런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적으로 지금 거부하는 그런 법인데 거기에 찬성한다고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 찬성하는 이런 지도자를 뽑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고 잘못된 사학법, 편향된 학생 인권 조례법을 통해서 교육을 망치게 하는 이런 이 지도자를 우리가 뽑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지도자를 우리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3.1 정신, 나라 사랑하는 이런 정신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3년 전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일어섰던 이 정신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지연과 또한 혈연과 학연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지도자가 뽑혀야만 나라가 잘 될 것인가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하여서 3.1 정신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3.1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 평화 또한 불의에 저항하는 이런 정신으로 잘 우리가 투표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해서 온 세계 속에 위상이 높아지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의 위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